자,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를 조금 더 고려할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구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주제적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조가요. 세 번째는 지리적 구조인데 이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 누가복음에서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은 먼저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도착하는 이 구조인데 이 사이에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도착하기 직전까지의 그 문맥이죠. 이랬을 때 우리는 여기를 편의상 여행기사, 즉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지만 이 여행하듯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구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이 여행기사가 마태복음에는 16장 21절부터 21장 1절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이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맞추시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이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만 가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유월절이 한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 유월절 말고요.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사역을 할 때 유월절이 한 번만 언급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1년 동안 1년만 사역을 안 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왜요? 유월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최소한 3번이 언급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3년 정도 사역했다라는 것을 추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최소한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한 30세쯤 되셨다. 또 그 정보 때문에 우리가 약 30세에서 33세 정도 약 3년을 사역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고 자세히 읽어도 유월절이 메시아 사역에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년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1년은 아니. 자, 이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몇 년 사역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사역했든지 간에 그 사역의 의미가 뭐냐, 이분이 누구냐,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행 기사를 갖고 기록을 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 왜 여행 기사의 의미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를 떠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착하기 전까지의 다른 지역의 사역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착해서 마지막을 마치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특별히 이 마태복음, 특별히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구약의 출애굽기를 많이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여행 기사가 도드라지는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은 출애굽,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계속적인 그 광야 여행길이죠.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이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 출애굽기의 이 여행 모티프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서 마치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그리고 예루살렘 도착 직전까지 12 제자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12 지파를 거느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거죠. 그 직전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갈 때 어디가 중심입니까? 모세가 중심이 되면서 동시에 성막이 중심이 되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고 말씀, 율법, 토라가 선포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예수님은 신약에 오신 제2의 모세고 모세를 능가하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 제자를 택하셔서 왜 예수님이 10명, 13명이 아니라 12명을 택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 이해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자기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사역의 의미는 그냥 사역이 아니고 12지파로 상징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새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를 거느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전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시지만 사실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오셔서 그 거짓된 성전을 문제 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길가에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길가에서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하셨던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이해하시고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대체하고 성전을 대체하고 대제사장을 대체하고 완성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지리적인 구조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때 한 번 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신학적 주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 문학적 구조를 살피면서 이 마태복음의 신학적 메시지를 조금 나누었는데요. 마태복음에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 함께하심, 이 임마누엘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대위 명령을 주면서 내가 너희와 볼지어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아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영광의 함께함이죠.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선포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왕 되신 그 통치가 지금 시작되었다. 따라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전의 삶과 달리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언하셨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바로 우리에게 소개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만 임마누엘의 주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좀 더 도드라지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 여전히 기대했던 그들이, 그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리 안식일에 여러 가지 제사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고 수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성전을 완성하는 분으로서, 그리고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의 나중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바로 새 종말론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구약에서 사모하고 사모하였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 사용되고 있는 의미 있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프로슈크네오라는 것인데,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하는 그 문맥입니다.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프로시크네오, 이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가 마태복음에 보면 자주자주 사람들이 예수님께 프로시크네오 한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경배하다라는 그 동일한 동사가 표현이 예수님에게 표현되고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저자가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하나 마지막으로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4번에 걸쳐서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장 30절, 그리고 8장 26절, 14장 31절, 그리고 16장 8절입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보면 주로 예수님의 제자군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면서 믿음을 칭찬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2 사람인데요.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 백부장, 이방인들에게, 2 이방인들에게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놀랍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향해서 자기 제자를 삼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을 계속해서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한 차례에 보면은 이 목양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의 작은 그 믿음도 우리에게 의미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적을지라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본질적으로 옳기만 하다면 잘한다, 잘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마태복음 안에는 이 성장의 주제가 아주 의미 있게 소개가 됩니다. 성장의 주제가 의미 있게 소개가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가운데에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만족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